45일차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5일 남았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토요일날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맞아 40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아멘. 495장입니다. 몫을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두가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오래 두소서 오래 두소서
곡식꽃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생이 어찌 누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먹거나 나를 흩어졌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얻으러 가자.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일터 가서 일하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일터로 그리로다.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곡식꽃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먹거나 나를 흩어졌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얻으러 가자.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일터 가서 일하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일터로 그리로다. 노래 들소서 노래 들소서 재난 선물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하고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11월 17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절 많은 정말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금요일까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살아 역사는 귀한 말씀, 성령 역사는 귀한 말씀,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사람이 답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40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17일 주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계속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요일 40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께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옵시고 영적과 지력과 체력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밭에 아멘하고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까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밤 기도하는 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유가 중지한 종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빈 초청 축제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도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영혼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돌아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도 춤을 추며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3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심을 믿사옵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늘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들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이 지상에서는 기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215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샬롬. 정말 우리 정말 대단하신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끝까지 이제 마지막 8주간째 왔는데 정말 설레고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빈 초청 축제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봐야만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쟁취하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개척교회는 사실 이렇게 역동적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 개척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개척교회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진짜 한 3, 40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디 가면 큰 교회 안 가고 작은 교회를 일부러 찾아갔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개척교회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저 갈산동 저 밑에 쪽에도 정말 제가 아는 어려운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 개척교회 다른 때 안 되니까.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이제 뭐 작은 교회는 뭐 기도의 제목들이 주로 물질에 대한 게 많잖아요. 뭐 임대료를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이 새벽기도에 되는데 그 개척교회로서는 그 액수가 보통 사람들 한 1억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되는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냥 애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본인이 감동됐대요.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은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정말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장대현 교회의 성도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정말 저 세상에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인 시대가 아니라 가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아멘. 요게 딱 지금 시절에 맞는 것 같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상시의 믿음보다 3배는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10배를 키워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가보면 그 밤을 새우잖아요. 또 바다에 가시는 분들은 배를 빌려서 얼마나 위험하게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손맛 때문에 간다. 손맛.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귀빈 초청 축제를 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번 그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개척교회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붕어도 낚고 잉어도 낚고 우럭도 낚고 광어도 낚지만 우리는 영혼을 낚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손맛을 우리가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안 돼요. 정말 이 시절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호구 대책을 세워야 돼. 진짜 뭘 다른 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죽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그럴 말씀을 하실 계기가 됐어요. 뭐냐면 주의 종은 절대 굶어 죽어도 손을 벌리면 안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똑같은 생각. 주의 종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목회를 해야지. 딴 거 하고 이거 하고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전도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엄청 유혹이 많이 왔어요. 신학교 다니는 1학년 들어가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10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힘든 여정이었고 또 1년 있다가 또 아이가 태어났고 여러 가지인데 계속 유혹이 오더라고요. 특히 또 제가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야간을 다니는 신대원생들은 왜 이렇게 그런 그 세상적인 직업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 뭐 별 직업을 다 심지어 그 보석 그 다이아몬드 있죠. 보석 그 선별하는 그런 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다 일하니까 밤에 오는데 저는 고민이 저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루 그 생각이 몇 번을 저에게 스쳤는데 정말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고 그때 우리 대학생들하고 저 동북 그때는 참 가기 어려웠을 때인데 동북도 다녀오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했지만 손을 벌린 적 없고 정말 다른데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서는 한 번도 눈길을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가 이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야성인 거야. 이 기독교의 야성, 우리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 아멘.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뭐 사회적으로 어떤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개척교회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였어요. 대형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의 불신자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근 10,000명이 가까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1명만 있어도 우리는 개척교회다. 그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포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정말 황금의 기회예요. 황금의 기회. 여러분 훗날 어떤 교회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큰 교회들도 초창기의 개척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목사님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한국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개척교회 당시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왜? 병원에 못 갔어요. 왜? 병원비가 없었어요. 하남시인가 어딘가 처음 개척했는데 그 이야기를 간증 삼아서 하시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저력이에요. 정말 주님만 보고 달려나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키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여요. 그러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갔으면 되는데 저쪽에 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서 저 사람들이 어떤지 그 형편을 좀 알아보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조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맞지 않는 요구를 해도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고 가라고 온 거잖아요. 오늘 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430년이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그 뒤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시내산에 왔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요 지역이 어디냐면 가데스바네아. 우리 아시죠? 이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엄청난 반역의 무리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미지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라고 하셨죠. 저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가라고 했으면 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걸 확인해야 돼. 확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 그걸 확인해야지. 가봤더니 젖과 꿀 이르는 땅이야. 포도송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 장대미. 상상이 안 가죠. 응? 포도를 무슨 이렇게 나무채 이렇게 뽑고 왔다라면 좀 모르지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대를 매가지고 둘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니까 이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야. 그리고 꼭 두 번째 일도 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말해서 이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자. 아멘. 우리 개척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양구를, 저는 날마다 지금 계양구를 봐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계양구, 부평구 어디까지 보이냐면 서구도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리고 부천, 상동, 김포공항, 그 다음에 저 한강 넘어 일산까지 보여요. 일산.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요. 395m. 거의 서울 남산보다 100m가 더 높거든요. 이게 근 400m, 395m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오늘은 조금 이렇게 흐렸어요. 이 구름이 흐려가지고 제가 개성 송악산을 오늘은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 정말 앞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 땅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다면, 이게 영적으로 받았다면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전. 주님이 친히 또 올라가셨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으로 가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그리고 이 개척교회지만 너희는 절대로 작지 않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으로 너희가 진군할 때 내가 보증해 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보여줘.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고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악으로만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이 딴 세상, 저 세상의 쾌락, 저 세상의 엉뚱한 걸로만 쏠리지만 않으면 우리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내가 성령님이 싫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강제로 나를 로봇처럼 붙잡아가지고 로봇처럼, 절대로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이 비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청탄꾼으로 보냈구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청탄꾼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뭘 주셨다고 그랬죠? 복을 주셨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떡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후손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제 진군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진군하면 되는데 여기서 멈칫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다 알지만 이 13장이 지나면 14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우리 다 알죠? 갔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면서도 보면서도 뭐라 그래? 아휴, 갔더니 저 막 자이언트, 와, 저 사람들은 막 키도 장대하고 거기 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우리는 갔다가 다 죽는 듯. 우리가 볼 때 저들이 거인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못 간다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안에 동해 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응? 이때 화급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멸하시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강하고 큰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새롭게 주겠다고. 이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요 민수기에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절대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이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빼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오늘 내가 상황은 좀 변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지난 봄에도 기도했고 이번 가을에도 40일, 말이 40일이지만 주간으로 따지면 8주간입니다. 8주간. 우리가 8주간 동안 이 기도했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보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깜깜하니까 한 계단 한 계단.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심어 주시는 거야. 너 옛날에 이런 위험한 일이 있었잖아.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엄청 한번 위험한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럴 때가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수술을 하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하셨더라고 어떤 분이. 그런데 제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20년 그 코로나 그냥 한참 막 절정일 때 12월 달에 제가 한국 사람도 절대 그런 데 가서 수술 안 해요. 저희 그 평도라는 그 작은 시골 동네 인민병원에 가서 제가 이 수술을 했는데요. 구멍을 6개 뚫고 수술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론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내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도 창문이 조금 이게 하늘이 조금 보였어. 이 건물이 막 겹쳐가지고 그때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병원이 그때 생각보다 삼엄했거든요. 이게 당연히 면회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도 물론 아직까지 제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지금 그러니까 만 4년 전에 걸려가지고 그때 딱 수술했던 이 몸이 다시 말해서 이게 키로수가 회복이 안 됐어요. 키로수 그때 8kg 빠졌는데 그 한 2주 동안에 8kg가 빠지더라고 이 몸에. 근데 그때보다는 한 2kg가 찌긴 찼는데 아직도 회복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밖에는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를 살려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아멘. 교회는 끝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아멘. 우리는 맡은 구간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구간. 요 맡은 구간을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 귀빈초청 축제도 우리가 맡은 구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아멘. 여기에 한 100명만 모였어도 제가 조금 좀 아니란 생각, 100명은 그만두고 한 30명만 기도하고 전대. 사모님 그거 어떻게 하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한 30명만 내가 한다고 해도 조금 목사가 아니랬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뛰어야지. 2배, 3배는 뛰어야지. 그래서 설레는. 왜 하나님은 이 개척교회에서 정말 이제 간신히 젖병 이렇게 물고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축제와 이런 기도회를 할 마음을 먹었을까? 광 목사가 No, 전혀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를 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430년 야곱이 내려간 다음에 지나서 비로소 들어가는 땅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성경은 지시할 땅인데 새로 개정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 정탐꾼들 12명이 수령이 갔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장 핍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으로 예수 믿는 대가를 치를 때 히브리 기자가 그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어디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너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계양역으로 가가지고 김포항으로 가서 저쪽 신촌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이 광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렇게 하고 올해 저렇게 하고 2025년도에 저렇게 해서 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새벽에도 오는 사람들이 다 건강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의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두고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척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개척교회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 왜 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이 개척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게 3층까지 올라오시려면 또 얼마나 힘들고 집에서 오신 우리 강 집사님은 회사 일하시다 말고 오셨다가 또 가서 또 일하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년에 어디로 옮긴다 그러면 거기도 개척교회야. 어디를 가더라도 개척교회 그 심정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지구촌에 한 사람만 불신자가 있어도 우리 교회는 개척해야 돼. 왜? 그 사람을 꼭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가시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러분 이게 족장 시대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어마. 하나님이 그 시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재벌 회장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성경에 보면 거부라고 표현해요. 거부.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몰아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가지고 아내도 사라도 속여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종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이삭은 생전 농사도 못 졌는데 그랄 땅에 가서 첫 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 맨몸으로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나올 때 어디에? 나올 때 어마어마. 그 식구들은 또 몇 명이고 그 아들들은 몇 명이고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3장 14장 민수기를 하니까 이 정탐꾼들 10명이 그러면 왜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내가 본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이 현상들을 뉴스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정탐꾼들이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도저히 갔다가는 다 밟혀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1장 21절을 읽을게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기술이 아직 안 돼가지고 우리 신집사님 못 오실 때 밥 직장에서 늦게 오시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잘못. 신명기 1장 21절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나중에 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활 한 방, 창 하나 안고서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죠. 파죽지세로 그 7족속을 다 점령해 갔잖아요. 이때도 만약에 순종하고 갔으면 여호수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만 내가 이 지식과 내가 본 이 정보, 뉴스 이런 걸 갖다가 막 침소 봉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고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또 막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늘 내 눈에, 네 현장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종들이 다 이 비전에 눈이 뜬 거예요. 비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궈놓으실 그 땅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슬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서도 꿈이 없어. 꿈이 늘 현실에 급급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건 떨리는 거예요. 아멘. 설레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정말 좌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지금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앞에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그러나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에서 제가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명길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메이플라워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이 필그림이라고 이 순례자 건국의 아버지 미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이거 그들이 1620년에 자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뭐 이렇게 해서 대서양을 거쳐서 왔어요. 자 이들이 처음에 왔는데 엄청나게 추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다 걸렸는데 그 추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앞에는 정말 황량한 이 원시림, 뒤에는 망망대 대서양.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그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뭔가 이 앞날이 뭐 좀 이렇게 환하게 뭐가 보여야 오늘 또 내가 배고파도 참고 갈 텐데 앞이 안 보여. 이 겨울이 그래서 한시 지내가지고 거의 반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 102명 중에 거의 반이 죽었어. 그런데 이 선장이 메이플라워를 탄데 그 메이플라워 선장이 영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 배니까. 그때 영국 선장이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선장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배를 그냥 태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본국,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분은 배 타시오 그랬어요. 몇 명이나 탔을까요? 그 배는 텅 빈 채로 떠났다고 그래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꿈이 있었고요.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정말 추위와 영양실조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암울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이 있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쓰잖아요. 진짜 신대륙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꿈, 희망. 미국 사람들은 이걸 프론티어, 개척정신이라고 그래서 Dream and Hope, 꿈과 희망. 이게 미국의 개척정신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02명이 건너왔지만 1년이 지나자 반이 죽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인디언들한테 씨를 얻어가지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미국, 오늘날의 미국 탄생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비디오로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최소한 아무리 뭐해도 10,000명, 20,000명은 좀 왔어야 되잖아. 그 미국 그 넓은 땅에 10,000명, 20,000명 정도는 처음에 와서 죽더라도 몇 사람이 한 뭐 몇천 명이라도 남아서 어떻게 해야지. 아니 결국 102명이 올라와가지고 반이 더 죽었어요. 50몇 명이 죽었으니까 반이 더 죽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오늘 미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건국의 아버지, 필그림. 저는 우리에게도 이 현실의 날개가 무겁습니다. 이 한국의 이 지금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현상이 정말 추위해 갖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맹탕맹탕인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현실의 날개가 무겁지만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 귀빈 초청 축제를 저는 미지로 떠나는 개척자의 사명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왜 이렇게 추운지,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마치 영양실조 같은 그런 현상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이게 진짜 미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그 건국의 아버지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몇 명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들을 잊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서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함께 달려가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릅니다. 주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상관없이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귀빈 초청 축제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싸움이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하늘의 국경절이 선포되면서 천군 천사가 총출동해서 이 날을 기뻐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대하며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마다 성령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저히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영혼들이 그날 정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4일 이제 화, 수, 목, 금 이 기도로 더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귀빈들을 불러드립니다. 정한나, 송상진, 원수혁, 신동혁, 남정재, 김민겸, 김민수, 김은혁, 김웅태, 홍정건, 정윤승, 김희정, 정재훈, 김복수, 김길자, 최강훈, 김사장, 여진이, 이영숙, 신수연, 김혜림, 리리, 강은숙, 최병일, 권호열, 박금난, 권혁진, 김옥단, 순빈, 효은, 효빈, 조예승, 강순규, 김진매, 강규숙, 박종성, 강문규, 이윤경, 민상기, 김웅배, 홍선영, 그리고 우리 이득수, 박정근 형제까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밖에 없어. 남은 한 주간도 안 남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